사무엘상하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 역사와 왕이 된 후의 역사,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했고, 지금은 그 두 번째 부분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어. 지난 시간에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 있었던 일들과 그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공부했었어. 그죠. 이번 시간에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말씀에 능한 자의 자세는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먼저 다윗이 차지한 영토와 과정을 통해 결국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로 회복시켰는지, 다윗이 어떠한 자세로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는지, 백성들에게 다윗이 끼친 영향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야. 역대상 28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다윗은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철저한 정복전쟁을 벌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쟁 영웅이었어. 무엇보다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인 블레셋을 철저하게 정복했어. 사무엘하 8장 14절에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다윗은 모압과 아람과 에돔을 정복하고 그 위에 군림하여 그들을 다윗의 종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사무엘하 8장 6절에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속국으로 만들어 조공을 바치게 했어. 다윗은 이스라엘을 당시 지중해 연안 중 제국과 같은 위치로 만들었어.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왕권 신장을 위해 싸운 것도 아니고 아수르나 애국과 같은 거대한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정복전쟁을 한 것도 아니었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견고히 세우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를 확신하며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던 거야. 그 결과 다윗 왕은 여호수아 때 완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어버렸던 정복전쟁을 완전히 마무리 지은 왕이 되었어. 다시 말해서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라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완전하게 차지한 위대한 왕이었어.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감시 때문에 무기 하나 제대로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사울이 죽을 때 이스라엘은 패전국이 되어 블레셋의 압제 아래 블레셋의 종속국처럼 살고 있었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 하지만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왕이 된 후 정복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가면서 차차 나라가 강성해져 갔어. 또한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리고 106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능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대로 시행해 나가면서 이스라엘을 신정국가답게 정비하여 나라의 안정과 질서를 찾게 했던 거예요. 창세기 5장부터 9장에 등장하는 노아는 그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사람으로서 주위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오랜 시간 동안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 방주를 지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그런 노아에 대해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역대상 22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 다윗은 정복전쟁을 통해 얻은 수많은 노획물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했는데, 그러면서 역대상 29장 1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는 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얻은 노획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 거야. 다윗은 말씀을 통해 자기 민족과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철저히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목동이었던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셔서 자기를 통해 신정국가를 견고히 세우셨음을 알고 있었어. 결국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루셨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 즉,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임을 알고 있었던 거야. 이것이 말씀에 능한 자,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의 자세임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